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일단 공부니까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일단 결론은 물론 제가 결론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딸이 누군가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길 바라요. 일단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뭐다라고는 얘기해 드리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뭐고 하나님의 딸이 뭐예요? 관계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초점을 모으면 성경이 의도한 바는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은 상당히 좀 해석하기가 난해하고요. 또 신학적으로도 이 본문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을 낙인시키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본문은 어떤 성경을 해석하 나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가 오늘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이 본문을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 왜냐하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으니까 여러 학자, 한 학자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석학들 가운데도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하다고요. 우리가 지금 알만한 유명한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또는 하나님 어떤 세상의 딸이 누구냐, 사람의 딸이 누구냐, 너무나 여기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공부는 하겠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 유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 이 문제 때문에 노아 홍수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으니까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또 세상에 사람들이 딸들이 누굴까에 관해서 초점을 보고 그것만 여러분 집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공부를 하겠고 소개를 이제 해드리겠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 의견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의 얘기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학자들의 어떤 그 견해를 전해드리고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아마 그 정도 하면 공부가 마칠 것 같은데, 일단은요, 이 본문이 학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제가 간추려 봤는데 학설이 많다 보니까 어느 것을 따르냐에 따라서 이 본문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는 이 해석을 따르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또 저 목회자는 이렇게 따르면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달라지는데 어떠세요? 결론은 전체를 종합해 봤을 때에 가장 어떤 것이 어떤 성경적인 부분에 근접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해보고, 또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궁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올 브라이트라는 분이 있고 차일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궁켈이라는 사람은 현대 신학에서 아주 어떤 유명한 분이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관해서 그분은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그 밑에 계급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급수가 조금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또는 신들, 신들 가운데도 이 궁켈은 급이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위에 계신다면 그 밑에 신, 그 정도에서 이 하나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궁켈과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분과 차일즈라는 이런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이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거예요. 논문을 통해서 나는 이렇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논문을 발표를 한다면 제가 주장하는 학설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논문을 발표하면 그게 학설이 되는 거예요. 학설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궁켈이라는 분과 차일즈 올브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신들을 밑에 있는 급 이렇게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성경 같은 거 보면 부리는 신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했던 부분 같아요. 또 두 번째는요. 이 부분은 주로 유대인 랍비들이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주장하는 학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왕족 또는 귀족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부분을 왕족이나 귀족일 것이다. 이런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들은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족이나 그다음에 귀족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가면 또 해석이 가능해요. 충분히 왕족에 관련된 본문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왕족들이 지금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했던 부분들이니까 바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해 버리면 또 맞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두 번째 해석이라고 하는 학설은 유대 랍비들이 주장한 학설인데 이 부분은 왕족이나 귀족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성경 다른 어떤 성경책에 보면 다른 책에 보면 그런 왕족이 바로 이렇게 타락을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든 한 구절을 가지고 이 본문을 왕족이나 귀족으로 보고 해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관점을 타락한 천사로 봤어요. 타락한 천사로. 이 경우는 에녹서와 희년서와 외경 또는 70인역 이런 것을 통해 봤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학자가 많아요. 상당히 유명한 학자가 많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도 타락한 천사로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종교 역사학자랄까요? 역사가라고 할 수 있는 요세푸스 이 학자가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클레멘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클레멘트도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들이 이 본문을 타락한 천사로 봅니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 통신령 협회라고 하는 좀 이상한 그런 어떤 단체가 있는데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여호와 증인하고 세계 기독교 통신령 협회라고 하는 것도 이 본문을 타락한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게 이상해졌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이런 사람, 클레멘트,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 또 그 다음에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학자의 주장입니다. 또 학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세 어떤 후예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학자는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어떤 학자가 이 본문을 세세 후손과 후예와 그 다음에 가인의 후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본문을 하나님 아들들과 하나님 자녀라는 이 부분을 계약관계, 하나님과 계약했던 어떤 하나님 백성들일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본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예, 신명기 14장 1절 2절.
14장 1절 2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멜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본문을 들어서 이 본문을 하나님과 계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유대 백성과 이방인의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유대인,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이방인으로 해석하는 경우인데, 이 본문은 말라기서 2장 1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말라기서 2장 11절입니다. 예, 우리 구약성 가장 끝에 있는 성경입니다. 예,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구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예를 들어서 그 여러 학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석상에. 근데 그 해석들을 보면 성경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든 지금 유대 백성과 이방인을 보는 견해도 있다. 이건 학설이니까요. 여러분 학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욥기 1장 6절 9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천사와 인간 관계로 봤어요. 천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천사로 봤다고요. 천사로 봤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천사가 결혼해요, 안 해요? 천사가 결혼해요, 못해요? 천사는 결혼 못한다고 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분명히 천사가 결혼을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설은 조금은 좀 이렇게 주장이 좀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좀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 본문을 역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 역사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성경을 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지기 전 상태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이전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 부분을 선사시대로 보는 거죠. 선사시대로.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부터서 역사시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좀 맹점들이 있습니다. 이 학설들 가운데 나름대로 주장이 옳은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약점이 있단 말이죠. 약점이란 얘기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부분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로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이 지구가 몇 년 됐느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뭐 곰발바닥 나온 거 있죠. 그 뭐 예를 들어서 공룡이 걸어간 그 발자국 같은 것들을 몇 억 년 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거를. 과학자가 얘기하니까 그렇다 이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뿐이지 공룡이 걸어간 이게 몇 억 년 전에 공룡이 걸어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공룡이 걸어간 발자국들이 마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으면 이렇게 걸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몇 억 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과학자 얘기죠. 지들이 가봤어요? 모른다고요. 그것은 설이에요, 설. 학설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선사시대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여러분 그 가인이 표를 받고 이렇게 갈 때에 노땅으로 갔잖아요. 갈 때에 사람을 두려워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나오죠. 바로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선사시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역사가 기록되기 전 얘기인데 아담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아담이 어떤 누구죠? 아벨과 가인을 낳기 이전에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에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 주장이. 그래서 역사 시대는 바로 아담부터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 이름을 적었는데 그때부터서는 역사 시대로 보는 거죠. 역사 시대로. 그 전에 아담이 이미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를 졌다는 거 안 졌다는 거예요. 안 졌다. 왜냐하면 죄 짓기 전이니까. 이해되시죠? 죄 짓기 전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죄 짓기 전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선사시대로 봐서 아담이 낳았던 가인과 아벨은 역사시대부터서 기록된 것이고, 왜냐하면 그때부터 어떤 낳고 죽고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이미 여러분 아담이 셋을 낳을 때 몇 살이었죠? 셋을 낳을 때 몇 살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상당히 지금 가인 아벨을 낳고 나서 나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나이가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전에 아이를 낳고 해서 상당히 많이 낳았을 것이다. 이제 그 후손도 퍼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많이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선사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죄 짓기 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발생하죠. 죄를 짓기 전 상태가 죄 짓기 전에 결혼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럼 그 후손들이 생겨날 것 아니에요? 그럼 후손들이 죄 짓기 전 상태로 갔으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이런 맹점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리 할지라도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아들과 딸들이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 아들들 있죠. 또 후손들 있죠. 그러면 계속 그 계보가 이어져 갈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그 계보가 쭉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사시대로 좀 본다면 그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견해죠. 그리고요, 좀 더 나가서 본다면, 좀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선사시대에 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1차적으로 좀 학문적으로, 학설적으로는 조금 맹점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학설에 비해서 맹점이 많고, 그렇게 해석하기는 좋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해석은 좋은데,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석했을 때는 상당히 맹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어떤 선사시대로 보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학설이니까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 과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유다 백성과 이방인으로 보는 견해와 또 계약관계로 보는 이런 견해들, 이런 보는 견해들도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유다 시대입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시대입니까? 히브리인의 시대입니까? 히브리인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유다라고 보기는 좀 맹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이게 유브라데스강을 건너면서 히브리인이 됐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이 됐다는 사실이 우리가 좀 가지고 있으면 이 본문은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가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하나님 없애버리고 우리 성경대로 한 지파를 세워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을 세웠던 것을 이런 공부했죠.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유다 백성으로 보는 것은 조금 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낳고 계속 낳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선사시대 얘기인데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상당하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아담도 원죄가 가지고 있죠.
원죄가 있는데 그 원죄 없는 어떤 한 족속과 원죄 있는 족속이 있어서 이 두 계보가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좀 이상한 어떤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네, 시작. 아멘. 일단 좀 결론을 정리해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 누구냐, 이것은 우리가 좀 관심 밖에 놓자 그랬어요. 그래 일단은 우리가 학문적인 부분을 종합해 정리를 해 볼 때 이 본문에서 가장 그래도 합당하고 근사체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부분을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조금은 그래도 낫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 딸들을 해석할 때는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다른 학설에 비해서는 근사치에 가깝다. 어떤 완벽할 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거나 또 성경 전체를 보는 데는 조금 무리가 없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다시금 정리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누구냐에 관해서는 공부는 했지만 그냥 접으세요. 아셨죠? 일단 우리는 그 정도로 공부하고 접고 다만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했을 것이며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이죠. 하나님 여러분 아들이죠. 딸 아들들 관계없이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에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유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 오실 때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거를 보셔야 돼요. 이미 지나간 심판을 볼 것이 없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들을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는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딸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어떤 사명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할 때는 너도 그럴 줄 알아 그 말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가인의 후손과 특별히 가인이 유리하는 자 아닙니까? 유리한 자가 되어라 그랬죠. 유리한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죠. 왜냐하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유리한 자가 되어 살아. 근데 실질적으로 가인이 어디 갔어요? 노 땅에 가서 노 땅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에 있는 어떤 정착지라고 그랬죠. 정착지 가서 애녹성을 쌓아버렸죠.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세상적으로 사는 부분을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됐어. 이거 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것, 죄성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 모습 속에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모습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자가 있다 합시다. 그냥 부자가 있는데 정말 착복을 하고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도록 돈을 벌어들이는데 교회에 와서는 헌금을 척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누구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떤 곳에 가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 죄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가리고 싶은 거죠. 그거 가지고 이 죄를 탕감받고 싶은 뭔가 있죠. 이걸 안 하면 될 건데 이거 하면서 어떤 돈을 벌어들이는 데는 아주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귀신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악덕업자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일할 때는 척척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어디 가더라도 멋지게 막 쏘는 거죠. 그 성도를 보고 야, 저분 대단하네. 믿음 좋네. 이걸로 가리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헌신 받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단돈 1원을 하며 드리더라도 그 1원 드림이 거룩해야 돼요. 아셨죠? 많이 드리기 때문에 좋아하신다.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물질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라 드려야 되겠는데 그 물질 드림이 내 죄를 가려주고 내가 탕감받기 위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어느 교회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제가 신학할 때 우리나라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는 강남 쪽인데요. 그 교회 특성상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는 이렇게 그 밤에 나가 일하는 아가씨들 많아요. 그 지역 자체가. 근데 그분들이요 헌금을 잘한대요. 헌금들을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그래서 그 심리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말릴 수는 없잖아요. 말릴 수는 없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 심리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죄를 짓는 부분들을 혹시라도 하나님이 가려주지 않겠나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물질로서 자기 죄를 가려보는 거죠. 여러분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그게 가인의 후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인은 유리한 자가 되라고 했으면 유리한 자가 되면 되고 정착하면 안 된다고. 이게 정착이란 말은 그것 때문에 정착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에녹성을 쌓으면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얘기죠. 믿는 사람들 기를 죽이는 거죠. 그런 일이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물질적으로 좀 어렵게 사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신데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죽지 마시라고요. 좋은 자가용 앞에 기죽지 마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가용이 영원합니까? 그러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도 때로는 우리 이제 그 교회를 섬기다 보면 좋은 자가용 타고 오고 또 좀 이렇게 좀 때깔나게 오신 분도 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그분들은 저렇게 이렇게 흔들죠, 이렇게 흔들고 들어온단 말이죠. 흔들고 들어오는데 흔들고 들어온 분들 보면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분들 부러우면 안 돼요. 그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비교해서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뭐가 어쨌다고 이게 흔들고 돌아요, 이게. 이게 현대 교회의 병폐예요. 그럼 또 성도를 또 그분 앞에서 이렇게 굽실굽실 하잖아요. 혹시나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안 얻어먹어도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상추 맛있죠? 옥상에다 키운 거거든요. 여러분 좋잖아요, 그거. 그게 훨씬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낫잖아요. 근데 성도를 또 이게 혹시라도 이게 떡갈비라도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크라도 좀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줄 대고 막 그러는데 그럴 거 없어요. 또 목회자들도 좀 두 돈 이게 지금 챙기려고 그런 것도 많은데 어느 교회 가면요 그 부교육자들이 1년 사역하면 집안 집값 떨어진대요.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신방 가고 그러면 이게 두둑하게 봉투 챙겨주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열심히 뛸 거 아니에요. 돌고 계속 도니까 한 달 뛰고 나면 이게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게 1년 정도 하면 왜 괜찮게 수입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1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이 정도 챙기지 못하면 바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현실의 문제, 지금 현실의 문제. 이게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신방 많은 거죠. 신방하면 이게 봉투 생기고 하니까 그 봉투 챙기느라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지시예요, 집. 여러분 성도들도 그러면 안 돼요. 부교육자를 섬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쪽에 사역을 하게 되니까 모두가 줄 서서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가고 싶어서 아주 줄을 대는 거예요. 1년 뛰고 나면 이게 딱 생기니까. 여러분 이게 사역자가 맞습니까? 이게 사역자가 걸어야 할 길이 맞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물론 성도들 때로는 부교육자 섬겨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거기 맞들려 버리면 그건 병든 거예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커지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부교육자도 이제 뭐 교회에서 우리가 한 1000명 된다 합시다. 그럼 부교육자가 생기겠지 많이. 그럼 부목사님 생기실 것이고 또 신방 뭐 전사님들 생길 거죠. 모시게 될 텐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부교육자를 통해서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는 많이들 챙겨주세요. 그 부교육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온 분들과 그런 목적으로 섬기면 안 된다. 여러분의 죄를 가리우는 입장으로 그렇게 섬긴다거나 또 부교육자들도 그런 관점을 섬기면요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똑같고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말할 거 없겠죠.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그 정도면요 이제 경호원 데리고 다니는 거죠. 우리나라에 경호원 데리고 다니면 많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무서운 게 많아서 경호원 데리고 다녀요? 이게 좀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외국에 나가게 되면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 뭐 또 수발 드는 사람들, 팀이 가잖아요. 팀이. 이게 한국교회 현실의 문제예요. 이게 좀 누가 하는 짓이었어 이게요? 가인이 하는 짓이었다고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분을 부러워한다고 또. 이게 참 이상한 것들은 게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많긴 많나 봐요. 사람들이 따른다고요. 그걸 동경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현대 교회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 창세기 내용 가운데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건데 제가 일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대노하신 이유가 왜 그랬다고 그랬죠? 왜 대노하셨다고 그랬죠? 아담이 선악을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 왜 대노하셨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자를 뺏으니까 하나님 의자 뺏는데 그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자를 뺏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그냥 수장을 시켜버린 거죠. 전부 다 수장을 시켜서 다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가 있겠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은 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말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다시 설명하면 이 내용들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이게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게 좀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해볼수록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여러분이 가르쳤던 새로운 거예요. 이걸 제가 논문으로 발표하면 학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자유의지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다라고 보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있죠, 순종. 순종만 있다는 얘기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전제가. 근데 설교는 순종해라 하고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아직 학문적으로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 같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어떻든 정리를 좀 합시다. 창세기 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걷는 것에 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이고 진리 말씀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여러분 꼭 그걸 걸어가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역사를 보는 목적이 뭐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울과 경계에 삼고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걸 꼭 해본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면서 가본단 말이죠.
꼭 가본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간적으로 인생을 100년 살아도 어떤 경우 10년도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90년 헛되게 살아서 헛된 짓을 했으면 90년은 남은 것이 되는 거죠. 10년 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살았냐 어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을 수장을 시켜서 다 정리를 끝내버렸습니다. 곧 이 얘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앞으로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돼버렸는데 더 나가면 좀 시간이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수요일에 공부할 내용들은 사람의 딸들, 또 사람의 아들들이 왜 그 사람의 딸들에게 환호를 했을까? 이런 것들인데 현대인들에도 똑같습니다. 현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 가운데 그 이뻐지려고 하는 게 있죠. 이런 것들. 물론 그게 죄는 아니지만 좀 과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요즘 틀어졌으면 고치는 건 좋죠. 그거는 낫죠. 고쳐야죠. 고치면 좋겠는데 과하게 하는 것은 조금 이뻐지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 힘이 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주는 유익이 있으니까 보는 건데 너무나 과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말하자 그것도 뭐라 합니까? 그 습관이라고 합니까?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독. 그 정도는 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고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공부를 하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풀어드릴게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그 다음에 외견상 아름다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중요해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사셔보시지만 물론 이쁘면 좋죠. 이쁘고 마음씨까지 좋으면 좋죠. 근데 이쁘고 마음씨도 좋고 내면도 좋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안 주세요. 이쁘면 이게 문제고 이게 좋으면 이것도 문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쉽지가 않은데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면 좋은데 이게 참 어렵다고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은 그렇게 100%는 없고 여자분들도 남자가 그렇게 100점짜리는 없어요. 여러분 다 전 세계의 모든 남자를 다 갖다 줄을 서서 확인을 해봐도 그래도 하나님 묶어준 그 남자가 최고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 예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요. 100점짜리는 없고 50점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50점 50점이고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결혼할 때 그 얘기 하거든요.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절반만 떠라. 그러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100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어떻든 한 주간 동안 우리 내일부터 모레 좀 이렇게 연휴인데 연휴를 잘 보내시고요. 또 힘을 얻어서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 열심히 하시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